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가시도 다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인도 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온 인류에게 미칠 참 큰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흘리신 그 보배 피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고난의 그 시간, 고통의 그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묵묵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밟으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의 감사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 삶에 잃어버린 기쁨과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소망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으로 주시는 부활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사오나 무덤에서 친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며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점점 우리의 열정과 열의와 믿음이 식어지는 때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시대의 소중한 분들이고 저희 교회의 소중한 분들이고 영상으로도 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출석 카드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한 주간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 타임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루 정도 빠져서 그레이스 타임을 부활보다도 더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되겠지만 한 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태하지 않아도 되고, 명단 확인 후에 여러분이 이 2023년 우리 부활절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노라고 기록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알 수 있는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원어상으로 보면 문이 여러 개 되는데 그 문을 꼭꼭 닫고 잠그고 그 안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자기들을 색출하고 죽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 앞에 기뻐해야 될 이 제자들은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꼭꼭 닫힌 방 안에서 숨어서 나올 줄 모르고 시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렵고 숨어있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꼭 닫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의 육체와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심령이 참 기뻐해야 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이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방 안에만 꼭꼭 있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 자신은 아닌가,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하루하루 세상의 염려 근심 그냥 걱정 그대로 지내는 우리들은 아닌가, 부활절을 지내고 지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좀 지난 다음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에게 자기의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나를 다시 부활하고, 왜냐하면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믿지 못하는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여금 믿게 만드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본고로 만진 고로 그렇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갖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에서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무려 한 4년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서 남북 전쟁이라 그러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싸움의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물건이었죠. 마음대로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노예를 이 북쪽의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예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제 남쪽에서는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목화밭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전쟁 중에 있는 1863년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예비 해방을 선언하죠. 이 땅에 노예는 없다 선언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선언은 북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텍사스주에서 전쟁이 끝나는 1865년 6월 19일 날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노예는 이제 자유로우며 스스로 생업의 현장을 가질 수 있으며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노예가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흑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환호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매스컴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골 구석에 있거나 외진 곳에 있는 이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노예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 선언됐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로 지내다가 한참 뒤에야, 몇 년 뒤에야 그들은 알게 되어서 해방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타락된 우리 인생이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자기의 모든 선행으로, 율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도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인간은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음과 고통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셨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한단 말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참된 부활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꼭 내 힘으로 뭘 해야 할 수 없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실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놈이
시험 성적 잘못 나왔다고 절망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났다, 그래서 실망하면 그건 실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운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망 권세 앞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문을 끌어 닫고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지내고 매년 부활주를 지내는 가운데 부활주를 지내고 난 다음이나 아니나 똑같이 지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걸 알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부활주를 지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어제 살았던 것처럼 고난 주간에 사는 거나 평소에 사는 거나 그냥 부활절 지내고 사는 거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됐다고 선언했지만 그 해방의 기쁨을, 그 감격과 자유를 못 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저주스러운 죄, 영원히 형벌 받을 수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씻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오심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 신부로 준비하는 삶,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 자신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생각할 때 평강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평강. 세상이 지지고 볶든 난리가 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세상은 조용한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난 필요한 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 가져보세요. 내가 여기에 100만 원을 놓고 다닌다 하십시다. 이때 마음하고 여기에 1000만 원 놓고 다닐 때하고 여러분 마음이 똑같아요? 100만 원 넣을 때는 예사로 이렇게 얇은 돈이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 다니면, 1000만 원에서 좀 두껍다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평안이 있으면 다른 것이 다 튀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풍파가 몰아치고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고 공가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도 내 속에 이 평안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의 보편적인 인사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을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에겐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내 같은 것이 뭔데, 벌레보다 못한데, 나는 별로 가치도 없는데 자꾸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소중한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오고, 또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왜 갈등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부부인데,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갈등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사랑하고 출발했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하고 출발했던 그것이 겪어야 될, 치루어야 될 참 대가가 너무 크고 힘든 거예요. 사랑의 기쁨이, 그런 노래가 나왔으면 사랑의 슬픔도 함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유행가가 있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잘 모르는 거,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 노래 한대수 노래는 잘한다고 그러시더니 이런 노래는 수준 있는 노래만 하시는 모양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연의 지금 홍수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그뿐 아니라 내가 도구로 써야 될 물질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질서도 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자연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삶의 질서를 내가 회복할 수 있어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저절로 우리가 입술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 중에 우리에게 그 참 평강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사로 생각했죠. 그냥 말로만 평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화를 내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뭘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앉아서도 이렇게 앉아서 옆 사람하고 뭐 새벽부터 인사할 뭐 이유는 없겠지만 누가 앉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속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방문에 들어갈 때 그냥 뭐 누르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을 주세요.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걸 습관으로 시키세요. 사람 만들 때마다.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하거나 무슨 뭐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평화 주세요. 제 안에 평안을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화평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 평안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나타나는 내 삶의 증거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은 다르지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건 기도 응답 아직 안 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와. 이건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도 할 필요도 없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됐다, 그건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를 안 봐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비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그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도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절 지나고 나서는 오늘까지는 봐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로 그 하지 않아도 이 평강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내 안에도 충만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만난 사람에게도 이 평강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오자마자 막 바가지 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퇴근하고 올 때 속상하고 얘기 못했던 거 오자마자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집에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들어오면 좀 좋은 말 할 수 없어요? 당신 첫 시작이 뭐냐면 한때 땡전 이렇게 했던 얘기 하죠. 당신 들어오면 오늘 교회에서 말이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막 쏟아내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입에서 막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을 막 뒤집어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 말하지 못한 걸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밖에서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을 집에 가족이니까 반갑다고 막 쏟아내는데 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가족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갑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할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자마자 오늘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막 쓰레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을 빌어. 오늘 평안했어요. 주님 평강이 가득했기를 바라요. 기도했어요. 전 집에 들어갈 때 문에 들어갈 때 주님, 옛날에는 오늘도 무사히 했는데 하나님 주님 평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 교회 문 들어올 때도 주님 오늘도 평강을 주세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참 귀해요. 여러분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네요. 예.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명이고 뭐고 주인이고 선생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오너가 되면 실패한 사람, 도망간 사람, 배신한 사람 다시 쓰겠어요? 안 쓰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최고 섭섭하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내가 이 위기 속에 혼자 그 가야바의 법정에 내가 서도록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홀로 매달리도록 그렇게 하느냐. 다 떠나도 너는 있어야지. 다 가도 너는 있어야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금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지금 남 보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새로운 사명 주셨어요. 다시금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오늘도 전에는 지나갔던 것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오늘 나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셨다. 새날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신촌역 저기 보면 지게 지는 할아버지도 있고 군밤 파는 할머니도 있고 그랬어요. 애기였고 아주머니가. 근데 아마 2대라고 생각돼요. 2대 메이킨, 그러니까 올해 여왕에 나왔던 그 자매가 있죠. 뭐 지혜도 있고 인물도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사람이 그 신촌역 그쪽으로 해서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지게 지는 머리 하얀 할아버지 보면서 참 안됐게 생각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저 아저씨는 뭘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사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군밤 이렇게 구워있는 그 아줌마 애기 막 뒤에서 울고 이러면 탁 돌리면 애기 앞으로 탁 오면 탁 내려서 젖먹이고 탁 뒤로 넘기고 이렇게 보면서 참 안됐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뭐 참 편안 잘 가졌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20살 간 넘은 젊은 처녀가 그냥 암이라는 진단 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암은 거의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요즘 뭐 치료가 잘 되니까 다시 다 살아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걸 젊은 나이에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아스팔트도 보고 하늘도 보고 집도 보고.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멀리서 보이기도 하고 그 아주머니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저분은 가진 것 없다 그러지만 저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나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없잖아. 그래서 마음에 낙심되면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오진이에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원해 있어요. 퇴원하는 날 그가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 새로운 거예요. 아, 땅에 풀포기 하나도 귀한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도 자기에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자기는 쓸 수 있는 미모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이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예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스쳐 지나간 바람이 아무것도 못 느끼던 거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도 구름도 느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은 거예요. 새날인 거예요. 똑같은데 새날인 거예요. 어디에 달리냐? 내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새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다.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 오늘 받으신 거예요. 오늘 받으신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하실래요? 하루 살았다고 하루 더 죄 짓는 죄목수로 적어갈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 근데 주님은 기회를 2번만 주시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주시죠. 매 순간 주시죠. 나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 있어요. 나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예프스키가 반역죄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죠. 총살령입니다. 근데 사형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5분 뒤면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5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할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분은 나와 함께 한 동지들하고 인사 나누고 2분 동안 나누고 같이 사형대에 묶여있는 동지들하고 같이 죽게 되는 동지들하고 나누고, 이분은 내가 살아온 삶, 지난 날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지난 날들, 그리고 1분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 이렇게 사람들도 바라보고 자연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5분을 끝낸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이 사형 집행 중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일평생 결국 살아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다는 각오로 살았어요. 나에게 5분밖에 없다. 그래서 대역작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삶으로 고난과 시련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있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작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기회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셨고, 오늘도 시간이라는, 생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던 5분의 시간,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참 소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이 소망을 증가하고 평강을 증가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평강의 은혜를 받았기에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였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준 사람, 내게 맡겨준 나라, 내게 맡겨준 교회, 하나님 내게 맡겨준 친구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 속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강을 증가하고 전하고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동력자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병상에서 하나님 오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숨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과 수렁이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능히 내 발을 들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반석 위를 걷는 주의 백성의 거룩한 행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아멘. 은혜를 아멘. 받았으니 아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아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 가지 은혜를 한번 다시요.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 한 가지에만 집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 그 중에서도 영원히 죽을 생명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사망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슬퍼하며 절망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의 은혜가 이 어려운 일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당하며 나누어지고 끼어진 모든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사오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증가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오며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하지 못한 내 마음 주의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림 있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위임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가족들 위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위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지 못하는 성질들, 충동들을 참지 못하는 것, 간사하고 하나님, 그리고 간악한 우리의 죄들, 탐욕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케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적어 아버지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예물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진 찍듯이 찍어 두셔서 주님,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를 사랑하고 주께 나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응답하심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일평생 주의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멀리 군무나 또 외국에 있거나 하나님 멀리 타 지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시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고난주간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의 부활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기도 제목 위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